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면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 주면서 사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없어. 네.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적게 줬네, 많이 줬네, 맛있다, 맛없다. 그런데요, 주는 자의 삶은요, 항상 조용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순복의 모든 성도들은 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주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2박 3일 아니면 얼마 동안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이는 많은 무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그룹이 있었으니 곧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야.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오는지라 그때 말하자면 오르사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자, 참 제자는요, 먼저 스승을 존경하며 그분의 모든 것을 담기를 원하며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가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변함이 없이 스승만을 따를 수 있는 참 스승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보면은 세상에는요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 때문에 그래.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없을까요? 왜 이와 같은 스승이 없을까요?
금방 제가 상고한 말씀 가운데 끝부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많은 스승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스승들의 가르침을 100% 수용하지 않고 취사 선택합니다. 취사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세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배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고 또 따라야 하며 꼭 닮아야 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더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빼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말을 따라야 할 이유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요 그냥 세상을 따르라고는 하더라도 구원이란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들이 쓸 수가 없어. 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또 극락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옥황상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닮으면 돼요.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느 교회 가면은 이 교회 앞에 큰 돌판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자면 새겨놓은 돌판을 제가 여러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입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님은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주는 보람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이미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내용,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중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이웃과 소통하라는 내용이요. 소통하라는 내용. 가리지 말고 소통하라. 가리지 말고 소통하라. 소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으시다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계속된 공급이 이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왜? 오른뺨을 찌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얻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행동에 이것을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질, 빈 털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서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것만큼 새로운 것, 할렐루야, 싱싱한 것, 할렐루야, 신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지 않으면요,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롭게 공급되는 것이 넘쳐 흘러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 새 것이.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찌꺼기가 되어가지고 그 인생이 부패 썩어지게 됩니다. 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요, 위에서 먹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적당히 시간이 흐르면은 배설을 해야 돼요. 배설을 해야 돼. 식사를 하잖아요. 최소한도로 8시간 되면은 완전히 소화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8시간 후면은 봐서 화장실 가서 내보내야 돼. 먹은 것을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를 배설하지 않고 그것이 뱃속에서 남아있으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줘야만이, 계속해서 주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싱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제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비를 흘려보내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빗물을 받아놓으면 화초에 물도 주고 또 세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빗물로 세탁도 하고 화초에 물도 줍니다. 끝까지 빗물로 하는 것이 아니요, 2번, 3번까지는 빗물로 하고 4번째는 수돗물로 합니다. 그 5번째는 요즘 얼마나 많고 뭡니까? 그 뭐라 그러지? 정전기 방지하는 그 제품을 또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빗물을 큰 고무다라에 받습니다. 가득 채워지면요, 고무호스를 그 다라 밑바닥까지 쑥 꽂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연결해 놓으면은 그 큰 고무다라의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것만큼 새 빗물로 채워집니다. 근데요, 빠지지 않으면은 새 빗물이 그냥 넘쳐버려. 근데 밑바닥에서 싹 빠져나오면은 새로운 계속 빗물이 계속해서 쌓여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 내린 빗물은 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온 빗물은 깨끗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가면은 그대로 그냥 텅텅 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주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선포했죠. 나는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주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만 새로운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라는 그릇에는 언제나 새롭고 싱싱하고 신실한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이 사랑은요, 유통되는 거예요. 유통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수요자가 받아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눠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받은 이 은혜를 나눠줘야지.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신다니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나라는 그릇이 확장됩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릇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를 통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잖아요. 100명. 여기 꽉 차면 100명입니다.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어. 이 통로에도 앉으면 통로로 물론 앉고, 이 강대상까지도 앉으면 뭐 100명이 아니라 한 200명까지도 앉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100명 딱 채워주시면 교회를 앉아요. 너는. 교회를 다른 데다 다 개척하라든지 계속해서 말하자면 퍼쳐나가게.
우리 교회라면 100명 모인다, 200명, 300명, 500명, 막 1000명 모이게 해가지고 버스를 동원해서 그냥 싹 쓸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 딱 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분가시켜야지. 분가시키면은 또 새로운 성도들이 또 들어오고, 분가를 어떤 사람을 분가시키려고 그러느냐? 만약의 경우 우리 교회인 100명이 찬다 그러면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분들을 분가시키려고 그래. 예, 그분들은 이제 신앙의 굳건히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자꾸 차고 넘치게. 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좀 큰 소리 하면 안 됩니까?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 또 분가, 차고 넘치면 또 분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면 그래요.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계산하지 마십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6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니,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될까? 이 칭찬받는 것에 매몰되면 분수를 차리지 못해요.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로 칭찬받으면 배우려는 마음이 사라져요.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셋이 모이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 사람 셋이 모이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배우려는 자세. 그래야만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할 수가 있어.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녹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그 무엇이 나라는 그릇에 채워집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통이 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르고 에워싸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떠한 속셈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에 대하여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는 가난하다. 너희들이 줄 게 없어. 너희들의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인지 풍족했어요. 병든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움의 고통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도 귀신을 깨끗하게 쫓아내 버리셨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수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계산할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막 꼬투리만 잡으려는 이 서기관이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수지가 맞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다 퍼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 있는 대로 퍼주니까. 들어오면 퍼주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퍼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봤자요, 그게 나중에 분쟁만 일어나요. 많이 재산 남겨봤자 자식들이 머리통 터지게 싸워 재판을 해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잠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깐 쉬겠는데 어떤 사람이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우리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 남편이 쫄딱 망하게 하라고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가난할 때는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녔대요. 주일 성수도 잘했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질로도 충성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교회도 빠집니다. 11조도 안 냅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할 방법이 없어. 쫄딱 망해야만 정신 차리겠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에 매몰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그 인생은 썩습니다. 병듭니다. 어떻게 하여 자기 남편이 쫄딱 망하게 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보니까 이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수지 맞겠다. 소경이 눈을 뜨고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귀신도 꼼짝 못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도 예수님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는데 혈안이 됐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가에 대하여 서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쉽게 말하면 편안히 잠잘 때도 없다. 나는 예수님은 세상에는 왕권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예수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사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오는 모든 기사와 표적은 모두가 아버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공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가르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네 편 내 편. 그래서 원수도 없애라는 얘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있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건 악한 것이다.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해야만이 너도 용서받는다. 용서해야만 너도 용서를 받는다. 누가 누구에게 원수가 되겠느냐? 누가 누구를 미워한단 말이냐?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다 포용해, 다 수용해. 그냥 주어 퍼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무다리에 물이 잔뜩 받았는데 맨 밑바닥까지 호스를 깊게 꼽아가지고 이쪽에다 연결해 놨더니 계속해서 물 없는 쪽으로 계속 물이 뻘뻘이 빠져나오니까 처마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빗물이 계속해서 고무통의 다라 속에 채워진 것처럼 우리가 자꾸 퍼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뒤에 있는 제 아내가요, 가끔 냉장고를 이렇게 뒤지면서 조금 날짜가 임박한 것은 빨리 꺼내서 누구를 주든지 먹든지 그래. 그러고 나서 또 새로 온 거 있으면 날짜가 넉넉하고 또 채워넣어. 그런데요, 꺼내지 않고 계속 두면 새로 온 것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이 새로운 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밖으로 돌아다녀. 안에서 날짜 지난 것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곰팡이 쓸어 썩어 없어져.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은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계명이 언제부터인가? 그 계명의 실체가 장로들의 전통에 파묻혀 계명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관례가 그렇다니까, 전통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관례와 전통이요 새로운 것을 막는 것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는데 그대로 가는 것을 볼 때에 뜯어 고쳐야 돼요. 좀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례가 그렇습니다,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싸대기를 한 대 맞을지언정 바른 말 해야 돼. 여보세요, 관례와 전통이 사람 병되게 만듭니다. 관례와 전통이 잘못되면 깨부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요. 전통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신약성경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도 있고 5페이지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는 율법 따로 선지자들의 가르침 따로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할렐루야, 이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공포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야. 이 새 계명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신 새 계명의 실천자 곧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의 도면이고 선지자들은 이 도면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전통을 앞세웠고, 예수님은 이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완성하셨습니다. 설계 도면은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림입니다. 설계 도면은 건물을 완성하고 준공 검사를 받을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설계 도면이야. 이젠 건물 실체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대로 살면 그것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성도들에게 새 계명에 맞추어 살도록 도울 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천사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0절에 천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의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저 성경으로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천사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가 도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세상 것 보면서 그까짓 거요.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요. 제가 어저께인가 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이 제 것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만 내 것이냐? 내가 사용한 것만 내 것이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언제 빼앗겨버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니까. 여러분 물질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내가 쓰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요. 그 전대가 구멍이 뻥 뚫릴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나서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하시는 것이 뭐냐?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11조야. 우리 보통 성도들이 몇 명이 지금 예배에 참석합니까? 할 때 목사님들이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1조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11조 교인은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사가 떠날지언정 나는 교회 안 떠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주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11조 교인이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통장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잔뜩 쌓아놓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아니지.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한 소식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아 마리아로 말미암아 그 사실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천사요. 천사가 그랬어. 천사가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때 이 마리아가 뭐랬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서 공포 속에 떨 때에, 반문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를 덮으리니, 너를 덮으리니,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리니. 또 침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이 사가랴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도저히 아들 하나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에게도 침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의 사명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천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40주 40야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면은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들죠. 어쩔 때는 힘들어요. 월요일날 빵봉사 나가는데 어쩔 때는 빵이 너무나 많이 나오면 힘들어. 오늘은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가면 더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하는 말에서 이종걸 목사님만 가면 이렇게 빵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그래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빵을 싣다가 힘이 지치면 그래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힘 주시면 끝까지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한 번은요, 2차 말고 전회차, 2차 말고 전회차인데 그것도 역시 뭐 새 차는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냉동식품을 실러 가는데 아이 문을 딱 열었으면 내 차가 무슨 트럭도 아닌데 좀 조용히 갔다 차에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위에서 막 던지니까 우리 차 바닥이 깨졌어. 자동차 바닥이 깨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새 차 주면 저 절대로 봉사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싣고 나오다 생각하니까 너 그러면 새 차 안 준다. 하나님이세요. 곧바로 나한테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새 차 주어도 봉사하겠습니다. 새 차 주셔도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취소시켰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해요.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 제가 끝까지 할게요. 본부에서는 제 나이를 몰라요. 항상 젊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오시면 빵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저는 좀 꼼꼼하게 싫은 편인가 봐. 그냥 차문을 확 열면 막 사진 찍기 바빠. 빵을 어찌 이렇게 잘 예쁘게 차곡차곡 잘 쌓느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요, 나 자신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놓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까지를 읽어보면 나를 위한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은 계속해서 퍼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새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 신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